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이유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우리도 자문자답하면서 옆에 사람한테 묻기도 하고 자신이 묻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할 것입니다.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이유 퀘스천 마크. 사람이 말하는 것도 말인데 부모님도 말씀이라고 말하고 스승님도 말씀이라고 말하고 나보다 연장자가 말해도 말씀이라고 존경어를 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영적인 말씀인 거예요. 영으로 전부 성경을 기록한 베드로서 1장 20절처럼. 근데 이 말씀이 유익되지 못했다. 이 유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익을 남겨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이유, 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따라 산다고 했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 따라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리고 사는데 왜 나에겐 아직도 이 말씀이 유익되지 못할까? 이 성경 66권 속에는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면 기적도 일어난다고 했고 물질 축복도 준다고 했고 병든 자도 고친다고 했고 이웃도 구원을 시킨다고 말했으며 학자도 된다고 했고 능력자 은사자도 된다고 이 성경 66권은 너무나 많은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전부 나의 그림의 떡으로 남아있다면 여러분한테 전혀 유익이 된 거가 아니에요. 그냥 보는 것이 그냥 그림이요. 보는 게 글씨고 이 말씀은 우리 육체 속에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12절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 활발히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은 그렇게 유익성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전부가 예수로서 그분을 믿으면 안식, 평안한 그런 성으로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약속이 남아있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된다 라는 말씀이죠. 안식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5절에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출애굽기장을 말씀하는 것 잘 아시죠?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못 들어간 자도 있으니 이걸 왜 히브리서가 예화를 했을까? 이걸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쪽 밑에서 어떤 사람은 30년, 20년, 15년, 10년, 5년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같이 함께 이 자리는 있겠지만 이종은 이종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에 들어가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이죠. 여러분이 해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걸 자세히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익되지 않는 것을 쳐다보거나 만져보거나 가진 일이 있는가 한번 세상의 예화를 우리가 보자 그 말이죠. 없습니다. 약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유익되기 위해서. 효과가 없다면 그 약 안 먹죠. 운동은 왜 하겠어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공부는 왜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유익되지 못한다면 할 일이 없어요. 자, 그럼 유익에 대한 뜻을 조금 아셨나요? 자, 그럼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이유 첫째, 영적인 귀가 없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영이라고 분명히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누구나 다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받았어요. 이 복은 예수 그래서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평안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복자 소리음자라고 그랬죠. 복의 소리를 내는 사람,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일단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지금도 듣고 있고 과거도 들었어요.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듣는 게 눈으로 듣고 몸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자가 먼저 굉장히 중요한 자세를 가져야 되고, 듣는 자가 먼저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며, 듣는 자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되고, 좋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육적인 모습을 갖고 있으면 육적인 말씀은 들어오나 영적인 말씀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영적인 귀가 없기 때문에 듣는 자가 다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배움도 교수가, 선생님이 가리키면 그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유명했던 그 길을 가리켜서 훌륭한 사람들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공부할 때 자신들에게 유익이 없다면 중학교 다닐 필요 없고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필요 없습니다. 유학을 갈 필요가 없어요. 본인들의 인생의 길에서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법관이 되기 위해서 좋아하는 가족도, 여행도, 여인네도, 남장네도 못 만나면서 오직 공부에 몰두하는 것은 본인들이 공부한 것의 유익과 미래의 유익과 본인들의 가족을 위해서, 자손들, 후손들을 위해서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한다는 거지요. 세상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길을 아주 쫑긋 세우고 졸지도 아니하며 그걸 다 듣습니다. 배운 바를 그대로 기록하고 배운 바를 시험에 답으로 냅니다. 오답을 가르쳐주는 선생은 없습니다. 정답을 가르쳐줍니다. 똑같은 60명, 70명이 공부를 해서 귀를 잘 열고 배운 사람들은 1등을 하나,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꼴찌에 이릅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상이 지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을 부여받고 은사와 능력을 받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의 2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영적인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우리가 사람이지 어떻게 교회입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무형의 교회다. 보이지 않는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건물이고 사무실일 뿐인데 교회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인 거예요. 법무사 사무실이 그냥 사무실일 뿐이에요. 법무사 누구 써놨기 때문에 법무사 사무실인 줄 알죠. 아십니까? 영적인 귀가 없기 때문에 듣는 자가 다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훌륭하게 되려면 선생님과 교수님들의 말을 자세히 잘 듣듯이 진짜 영적인 능력 받고 은사 받고 예수님 성품 갖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하고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하려면 듣는 자가 다 영적 귀가 열려 있어요. 성령의 소리를 하고 있는데 성령의 귀를 가진 사람은 축복의 말씀이든 경칙의 말씀이든 아멘이 화답이 되는 것이 답일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좋은 소리만 하겠습니까? 듣기 싫은 소리도 하겠죠. 자녀가 자라나면서 부모가 실패했던 거, 성공했던 사례를 말씀해주고, 그리고 공부 잘해라. 부모님처럼 살지 마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남자는 장비 들고 아버지처럼 되려고 전기를 만지고 망치질을 할 때에 손 조심해라. 이거 역시 말씀이죠. 나이가 먹어가면서 전기에 나를 가진 것들을 보고 조심해라. 손 다친다. 손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그에게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기술 배우게 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칼 들고 물을 깎을 때 쉬워 보이나 잘못하면 손가락 나간다 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칼로 막 채 써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서 치고 싶다가 오른손을 썰다 자기 왼손 자릅니다. 채 썰을 때 조심하라 안 하겠습니까? 뜨거운 냄비 하나 내리는데도 찌개는 바글바글 아주 곰탕을 끓이고 설렁탕을 끓이고 할지라도 그 기분은 좋으나 그 냄비 잡을 때 조심해라. 이거 싫은 소리예요. 일 잘할 때 조심해라.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면 본인한테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말씀도 사탄을 조심해라. 시험을 조심해라. 수없이
기도탑이 무너지는 이유,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수없이 얘기하고, 시험이 들 때 흔들리는 자 기도탑 무너진다. 다시 원모타임 또 쌓아야 된다. 생명수의 교인들 목요일날 기도탑이 무너지는 이유가 시험이 들 때 흔들리지 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흔들어 놓는 것도 흔들어지는 거고, 당회장 목사님이 뭐라고 지적해도 흔들어지는 건데, 하나님 제가 말본 데가 없다고 그래요. 이쁘게 좀 해주세요. 사랑이 없대요. 사랑 좀 있게 해주세요. 물질의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새벽 기도 딱 해놓고 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종을 통해서 시험을 할 때에 흔들리는 자 기도탑이 무너졌더라. 나는 뜻이죠. 수없이 영혼을 이해해라. 그래야만 기도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게 목요 집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1박 2일도 참지 못하고 작심삼일이라고 다 떨어져 나가. 이종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유익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듣는 귀가 영적인 귀가 아니라는 뜻이야.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들어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응답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이종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영적인 귀가 뚫어져야 돼요. 출애굽기 내용을 가지고 비유를 하셨어요. 11절 보면은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치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약도 기록해놓고 신약도 기록해놓고 사도들의 시도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순종치 않는 사람들의 본들을 받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받았으나 기적은 많이 체험받았으나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노라고. 평안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노라고. 복음의 말씀을 미리 받았으나 불순종했다라고. 왜 히브리 기자가 그런 기록을 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 이종에게 왜 생명수의 교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겠어요? 평안한 성전은 평안한 안식처와 같은 의미예요. 부모님의 말은 처음에 듣다가 나중에 머리가 커지면 안 듣는 것처럼 영적인 말씀이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게끔 귀하게 들리다가 이제는 가치없이 듣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겠습니까? 우리의 가족의 고통과 질병은 이방인들도 병원을 의지하다가 하늘나라 가시는 분이 많은데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건강은 잃어버려요. 생명수의 교인들이 정말 가난한 듯하나 병원에 안 가고 산 거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십니까? 그렇게 경책을 받아도 이난막으로 밥을 먹어도 체하지가 않아. 그런 교회 있습니까? 밥 먹는데 경책 받으면 체하지 않는 데가 있냐고. 우리 생명수 교회는 영적으로 모든 걸 받아들여라 라고 했어요. 머리가 아프면 남의 생각을 넘어갔나 보다, 비판했나 보다, 소화가 안 되거든 남의 말을 못 받았나 보다. 시험에 드는 것은 둘이 똑같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겁니다. 나이가 먹었든 안 먹었든 직분을 가졌든 안 가졌든 상관없어요.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십니까? 항상 다리가 아프면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느니라. 허리가 아프면 겸손치 못했나 생각하라. 오른손이 아프거들랑 사랑이 없나, 왼손이 아프거들랑 믿음이 적었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전부 영적으로 생각하라고 영적인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귀가 있는 자는 영적 귀를 가져서 이 듣는 자가 다 행동이 변해야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운동력이 있다고. 우리의 혼과 영과 믿음, 마음과 뜻도 감찰한다고.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이 자기들이 유익될 수 있도록 행동이 변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 6장이 늘 말씀드렸던 10절에 종말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1절로 진리의 허리를 띠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라.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귀가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귀가.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이 종을 통해서 전했으면 영적인 귀를 가진 사람은 받아서 변해야 하잖아요. 여기서 말씀의 검, 말씀을 검으로 표현했네요. 마태복음 13장은 말씀을 씨로 표현했어요. 벼씨로.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는 이 말씀을 생명으로 비유했어요. 마태복음 5장은 빛과 소금으로 비유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빛과 소금이 되라. 빛과 소금이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빛은 등경 위에 놓지 밑에다 놓지 않느니라. 모든 사람을 밝혀주기 위한 말씀이 되고, 소금은 녹아져야만 사람의 발에 밟히지 않느니라. 희생해라, 녹아져라. 그것도 역시 말씀입니다. 영적인 귀가 뚫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막혔기 때문에 결국은 희생해라, 녹아져라, 참아라, 이거를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욥은 70세의 나이에 어마어마한 연단을 겪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족을 잃고 부인을 잃고, 그 가장 믿었던 부인이 원망하고 떠나잖아요. 자식도 다 죽었어요. 뭘 하나님이 경외할 일에 남았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아십니까? 그걸 견디고 나니까 140년을 더 살으셨어요. 축복을 그렇게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럼 200살을 넘게 사셨다는 거거든요.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다. 영적인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영적인 귀가 뚫어져야 돼요. 자, 둘둘둘둘, 정탐꾼도 민수기 13장에 둘둘둘둘을 붙였어요. 서로 함께 하라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둘둘둘둘 붙였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졌다 는 사람은 둘이 대화하게끔, 우리 생명수계 교회도 때때는 부모와 자식, 그리고 부부, 그리고 형제, 아니면 동력자, 친구, 이렇게 둘둘둘둘 붙였어요. 자, 칼이라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보검이 말입니다. 긴 장칼을 통해서 그냥 걸어놓지 않고 장칼에 집이 있어요. 칼집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 칼집에 들어갈 때 이 칼은 날카롭게 들어가나 그 칼집은 부드럽게 받습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누가 탁 쏘면 칼집처럼 부드럽게 받으면 그 칼날이 아름답게 보존되지 않을까요? 칼은 날카롭게 찌르면 칼집은 부드러운 사랑을 가지고 받는 것이죠. 서로 칼 갖고 싸우면 둘 다 죽죠. 전에도 말을 했어요. 중국 영어에 살인검이 있고 활인검이 있다고.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은 살인검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배운 고수는요, 활인검을 사용해요. 살활자입니다. 그 영혼을 살게 해서 너보다 내가 강하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칼등으로 때려요. 칼등으로 기절시키세요. 안 죽입니다. 일어나서 형님 삼아요. 나보다 센 분이 나타났군요. 형님으로 삼습니다. 말씀들도 자기보다 월등나면 형님으로 삼아야 되는데 말씀 좀 안다고 잘난 체를 해. 성경이 20권을 아는 사람이 형님이겠어? 이제 한 권 아는 사람이 형님이겠어? 이제 한 절만 아는 사람이 형님이겠어? 이제 조금 아는 사람이, 귀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지금 세상을 안다고 지금 말대꾸 하냐? 어른들이 가끔 써먹는 이야기죠. 아멘. 많은 사역 속에 이종은 목사 된 지도 30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많이 됐어도 여기는 선교사 활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됐어도 17년. 그러면 이제 몇 년 된 사람들이야. 말씀 좀 한다고 문자 써서는 안 되잖아? 왜 공자 앞에 가서 문자 쓰지 마라 그랬겠어? 공자의 문자를 못 쫓아가니까, 공자의 인해도를 못 쫓아가니까 공자 앞에 가서 문자 쓰지 마라 그런 거야. 왜 멍게 앞에 가서 여드름 짜지 말라 그랬어? 멍게보다 더 여드름 많은 사람 봤어? 그래서 멍게 앞에 여드름 짜지 말라 그랬다고. 뭔가 본인보다들 나으니까. 이렇게 못돼 먹으니 인간 왜 아직도 안 깨졌어? 능력자가 아니야. 이 뜻과 똑같아. 송곳은 왜 평생 송곳일까? 왜 평생 송곳일까? 실리콘소로 거기에서 아주 주걱 같은 것이 있더라. 달라붙지 않게 평생 주걱이야. 송곳은 평생 송곳이고, 십자도라면 평생 십자고, 일자는 평생 일자야. 드릴은 평생 드릴이고, 끈은 평생 끈이야. 자기가 할 도리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도구야. 뾰족하든 뭐야든 쓸 데가 있다고 말이지. 솔직히 벼란박 뚫는데요, 베니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뚫는 거는 아무렇게나 뚫어줘도 뚫어져요. 벼란박 뚫는데 세면공고리, 세면못이 있어야 되고, 때때로는 더 강하면 세면못도 찌그러져. 그러니까 그 세면못이 아니고 드릴로 쓰셔야 돼. 기계로 전기를 바바바바박 넣어서 구멍을 어느 정도 뚫어놓은 다음에 거기다 못을 박아야 돼. 근데 일자못을 빵꾸 뚫어놓는데 일자못을 박으면 어떻게 될까? 도로 튀어나와. 그래서 나사를 박는 거야. 나사를 튀어나오지 말라고. 일자를 박아봐. 아무리 기른 거라도 쭉 빠지고 쭉 빠질 거 아니야? 다 알아서 나사 뭐 피스를 만든 거요. 응? 적세적세 쓰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만들어진 도구를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말씀에 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특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복음의 신발을 신으며
의의 흉배를 가지고 진리의 허리를 띠고 쫙 완벽하게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그러나 에베소 교회들에게 왜 그 말을 했을까? 다 가지라고. 우상 숭배한 지역이니까 우상이 덤벼들까봐 다 가져야 된다. 종말에는, 마지막 때에는. 이게 에베소 6장 10절이에요 진리로 허리를 들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겠어? 갑옷을 입어야 전쟁터에 나갈 거 아니야. 근데 그 앞자락에 뭐라고 나왔어요? 악한 영들. 11절에는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 악한 영들과 공중나는 권세를 해치기 위해서는 이 땅의 무기가 아니라 전신갑주도 그냥 갑옷으로 거기는 비유를 했지만 영적인 갑옷을 이야기한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전신갑주를 가져라. 네 것 만들어라. 빌려 입은 옷이 아니라, 대여의 옷이 아니라 네 것 만들어라. 결혼식장에 가면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양복도 빌리고 한복도 빌려요. 맞히는 거 비싸니까. 신학교 졸업할 때도 돈 있는 사람은 맞히지만 돈 없는 사람은 대여합니다. 박사학위 받을 때도요 돈 있는 사람은 100만 원 주고 맞추지만 없는 사람은 10만 원 주고 대여해요. 한 번 딱 빌렸는데 10만 원이에요. 그래도 그걸 갖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나도 저거 내 걸 만들어야 돼. 내 거 가져야만 내 것인 거야. 남들이 쓰는 거, 야 신유의 능력 멋있다, 귀신을 쫓아내네, 영혼이 막 살아서 나와, 부럽지? 이걸 여러분들이 입고 싶고 잠깐 빌려주기도 하는데 입고 취하고 가져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빌려 입은 거야. 누가복음 10장에 빌려준 거라고. 빌려준 거. 야 너희들도 가서 능력 행하고 와. 막 기뻐 뛰면서 예수님 예수님 내가 그냥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막 기뻐서 즐거워서 어쩔 줄 몰라. 그랬더니 이 등신들아, 거긴 등신들아는 없지만 너희가 능력 나간 것을 나는 이미 보았고 사단이가 떨어지는 것도 보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들의 어떤 봉사정신, 헌신정신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걸 기뻐하라. 기록될 것을 기뻐하라. 그랬던 게 영광은 너희들이 다 받지 말고 내가 쫓았어요, 내가 쫓았어요. 그러니까 책망받은 거 아니야.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위하여 기뻐하라. 아니 제자들이 그것을 그냥 자기 것이라며 왜 사탄이가 들어오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해? 사탄이가 들어오는데 왜 이겨내지를 못하냐고요. 그렇잖아요? 자기 게 아니니까. 마태복음 16장에도 천국 열쇠 부여받을 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반석에다 교회를 세워주겠노니 음부의 권세는 해하지 못할 것이며 기도를 올리면 안 될 것이 없느니라. 비전을 줬는데 믿음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통하여 조금 있으면 잡혀가느니라 라고 말했더니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지켜줄 테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바요나 시마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 말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셨다. 근데 금방 우울감이 막 그냥 천국 열쇠 받았지, 음불권세 해야지, 으아 귀신이 나하고는 어디 덤벼들어 이러고 우울감이 젖으니까 금방 내가 예수님 지킬 때니까 누가 대제사장들이요? 장로들이요? 서기관들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지킬 거예요. 금방 그냥 막 기뻐 뛰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뒤에 있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와라 이 뜻이에요. 사단이가 또 베드로를 사용했네. 내 뒤로 물러와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금방 교만해져요. 천국 열쇠 부여받고 금방 은사 능력 받으면 금방 교만해져. 내 뒤로 물러와라. 빌려준 거라고. 그건 대여야 대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부인하게 되었지. 여러분 가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가는 것은 아직도 병든 자를 완벽하게 고치지 못하고 잠깐 동안 소망을 얻고 있겠지만 대여라고. 이종은 취하고 가졌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취하고 가져야 될 그 입장 속에 들어와 있다고. 아직은 여러분 게 아니니까. 다 죽어가도 여러분 스스로가 목사일지라도 기도해서 낫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에 사단이가 들어오거나 귀신이 혹 이길지라도 하나님이 들은 매를 거둘 순 없어. 하나님이 거둬줘야 되니까. 맨날 여러분 손하고 이 몸뚱이에 사마귀 달고 다니면 좋겠어 안 좋겠어? 사마귀, 곤충 사마귀가 오줌을 싸면 뭐 사마귀가 생긴. 내가 어렸을 때 들어봤지? 막 손가락도 묵뚝하고 배기 싫어서 맨날 손도 가리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막 손이 전체가 다 그렇게 사마귀가 났잖아.
그럼 영적인 사막이 뭐야? 사단과 플러스 마귀. 그래서 사막이야. 사막이 달고 다닐 거야? 날마다 달고 다닐 거냐고. 배기 싫잖아. 잘라내면 또 자라고, 잘라내면 또 자라고.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 사마귀한테 물리면 사마귀 데려다가 먹으면 그거 지가 뜯어먹는다고. 근데 어린아이는 사마귀 못 잡잖아. 이거 무서워, 이거 무서워. 그치? 어른들은 확 잡아서 확 밟아 죽이잖아. 그래 안 그래? 영적이도 똑같아요. 영적인 사단과 마귀를 초신자들은 무서워서 벌벌 도망을 가나 능력자들은 확 잡아서 그냥 아주 패대기 친다니까. 그건 여성과 남성에 대한 관계가 없어. 육신적으로는 남자가 여자를 이기지만 영적인 것은 여자의 육체만 가졌을 뿐 사단을 이겨. 아십니까? 그렇게 수없이 얘기를 해. 영적인 귀가 있어야 된다. 근데 영적인 귀가 없기 때문에 초신자 때는 말을 잘 듣는데 중신자 강신자가 되면 말을 듣지를 않아. 말씀이 전혀 유익이 안 돼. 말씀을 들을 때만 기쁨을 받으나 하나님이 시험 있을 때 배반하는 자고 길가에 부러진 씨앗이 돼갖고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받으나 마귀가 채가고 여기서 나가면 세상과 일락과 몰락 거기에 막 그냥 재리에 눌려서 또 말씀 잃어버리고 누가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13장에 씨의 비유를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은 그렇게 쓰러지더라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응? 말씀이 유익이 돼야 하잖아요.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요, 예전에 어렸을 때 한극장을 통해서 했던 거 그것도 기억에 남아서 설계하면서 쓰게 하시고. 근데 예전에 태어났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했겠어. 중전마만 하나 얻고 옆에 후궁을 얻는데 후궁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군으로 지칭하고 세자 왕자로 못 올라가잖아. 그래서 예전에 나온 말들이 정승 반열에 들어간 사람끼리 만난 부부를 보고 그리고 태어난 자식을 보고 적자다 그래. 후궁을 통하거나 두 번째 부인을 통해서 하는 건 서자다 그래. 종하고부터 난 건 얼자다 그래. 그건 막 부려다가 죽여도 상관없어. 얼자는 서자는 벼슬에 올라가질 못해. 적자만이 올라갔어. 어떻게 보면 삼일째 하나님 볼 때 성령의 사람만 돼도 거듭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절제하지 않은 마귀가 사용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만 있어도 이 말씀의 씨를 잉태해야 되니까. 요한 1서에 3장의 9절로 이하로 말씀했지요. 본래 마귀는 말씀의 씨가 없다. 그럼 누가 있었어? 아담이가 있었거든. 말씀으로 지어놓으셨으니까. 그래서 말씀이 없는 자들은 바로 본대부터 마귀의 아비로부터 태어난 자다. 우리가 말씀의 씨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는 거거든요. 아십니까? 더 영적인 귀. 여러분이 간과하고 기도할 거는 강 회장님이 강하게 경책이 말씀하는 거를 이 귀가 잘 들어서 유익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축복의 말씀만 아니라 듣기 싫어 하고 귀 닫는 게 아니라 경책의 말씀 속에 무슨 뜻이 있을까? 어떤 섭리가 있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제시하려고 하실까? 그걸 알아듣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듣고 나서도 방에 들어가서 씩씩거리고 차 타고 가면 씩씩거리고 무엇이 못마땅해서 이렇게 나만 갖고 그러나 이러지 말고 그걸 헤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야. 그래야 영적 귀가 더 뚫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영적인 귀를 더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서 어떤 말씀이 들어오든 목사님이 됐든 부목사님이 됐든 전도사 말씀이 됐든 누구의 말씀이 됐든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이유, 영적인 말 이해 못하기 때문이다. 자, 이어서 나옵니다. 2절에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이건 지금 앞자락에 영적인 귀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나뉘었어요.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화합이란 건 뭐겠어요? 섞어서 해야 된다는 뜻이죠.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뢰라고 그랬죠. 확신이라고 그랬죠. 이종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종하고 여러분의 믿음은 분명히 틀릴 거예요. 초신자 믿음이 강신자의 믿음을 받으려가 힘들겠죠. 초신자가 먹을 거, 강신자가 먹을 거, 중신자가 먹을 걸 골고루 믿음을 체크해서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믿음이 화합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저는요 아프면 약을 먹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믿음을 호소했더라면 이종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마가복음 9장의 23절은 말하고 내가 너에게 손을 대면 낫는 것을 믿느냐? 마가복음 8장에 눈먼 소경한테 말했듯이 예 제가 믿나이다. 그게 믿음이 화합이 된 거예요. 그때 안수하신 거예요. 제가 믿나이다. 그래 그리하면 내가 네 자식을 살리리라.
그 살리게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이 화합이 되는 겁니다. 믿어져야 돼요. 강대상에서 이종이 말하거나 상담을 할 때 말하거나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야. 믿음이 화합되지 못한 연고로 그런 것은 뭐겠어요? 이종이 말하는 거 신뢰가 되지 않으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내 지식과 상식과 경륜은 믿어도 목사님 말은 못 믿겠어요. 이게 믿음이 화합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말을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말, 이종은 영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영적인 말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이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아요. 무익한 사람이 되더라고 말이야. 고린도전서 12장에 5절 이하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면 각자들에게 유익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받았으면 다 각자가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상식이 맞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종이 말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더 이해시켜주세요. 이런 것 같으니 믿음이 화합되지 않으니 말씀이 유익되지 못하니 결국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돈이 없는 그 불안한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몸이 아픈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응답을 못 받는 거야.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믿음이 화합되지 않으니까. 왜 기도만 하라고 그래? 금방 돌아가서 본인들의 믿음하고 이종의 믿음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하고는 틀린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걸 믿는 이 한 사람만 기적을 받습니다. 초과학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셨고 그걸 그대로 받아서 마리아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해줬습니다. 힌트를 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라. 힌트를 줬어요. 조금 더 의심치 말고 그대로 하라. 판단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 제일 강하게 은사력 받은 분이 나는 이렇게 해서 은사력 받았습니다. 무조건 당회장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연회장이 술을 달라는데 물을 갖다 부래. 그것도 하나 안 해도 아니고 6항아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돌항아리가 예전에 우리 그냥 5대손이 살았던 그 항아리가 엄청나게 앞마당에 큰 걸로 있죠. 이스라엘 혼인잔치에 썼던 항아리가 어마어마하게 방만해. 그냥 벌레전 통대를 제사장에 썼던 그 통에 6항아리를 채우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투덜거릴 수도 있겠죠. 6항아리를 채운 사람만이 기적을 체험받았습니다. 채운 것도 고사한데 또 떠다 주래? 아니 술이 있어야 떠다 주지. 떠다 주래. 그러면 하인은 물을 보았지만 술로 만드시는 분은 누구였어? 하나님이세요. 이게 믿음이 화합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했고 마리아가 말했고 하인들은 마리아하고 합해지면 되고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의 말을 포도주가 되겠구나 확신을 가졌고 갖다 떠다 줬을 때 연회장이 더 좋은 소리 어디서 나왔느냐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들어왔던 말씀들 열왕기하 3장에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모압을 전멸하러 갈 때 물이 떨어졌어. 물 좀 주세요. 여호람과 여호사밧은 말했지만 엘리사 선지자의 믿음과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믿음과 떨어졌다는 거 느끼시죠? 여호사밧은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엘리사 말을 받아들입니다. 엘리사가 어느 말을 했어요?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원하는 말을 했어요? 원치 않는 말을 했어요. 무슨 말? 개천을 팔아요. 그것도 많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불순종했던 사람은 기적을 못 봤을 것이고 그걸 받아들이고 개천을 많이 판다. 더 우스운 거는 하늘에서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아니하리라. 근데 물을 주리라. 이건 또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요. 거기 있는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왕이 말을 먼저 믿음으로 화합되지 못하면 6절에 나왔죠. 먼저 복음을 전하면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했다.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먼저 복음을 받은 자야. 먼저 체험을 받은 자야. 기적을 본 자야. 그들이 못 믿었더라면 군사들도 못 믿고 따라와. 아십니까? 이게 믿음의 화합이에요. 신뢰란 말입니다. 서로 신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럼 열왕기하 5장에도 나만 장군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 정도의 승리를 이끌은 장군이지만 그는 계집종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계집종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영적인 말로 받아들였고 그 믿음이 화합이 됐어요. 그 계집종의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부인이 하는 말 통해서 계집종이 하는 말이 너무 진실되게 보였습니다. 그 말을 믿고 아람 왕한테 가서 청거를 했어요. 제가 병이 낫겠으니 이스라엘로 보내주옵소서. 친서를 하나 써주옵소서. 그래서 아람 왕이 친서를 써서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이스라엘 왕한테 친서를 보여줘요.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문둥병이 걸렸으니 고쳐주사이다 라고 왕의 친필로 기록한 거를 주는데, 이스라엘 왕은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이 나쁜 놈, 너 전쟁을 또 치르러 왔지? 한 번 전쟁에 패배한 사람은요 반드시 전쟁을 치르러 왔다고 그렇게 가상으로 생각합니다. 한 번 시험이 들어서 저 영혼 때문에 시험 들은 사람은요, 저 영혼이 내한테 왜 다가오지? 또 시험 주려고 오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전쟁을 갖고 오나 보다. 이스라엘 왕이 그랬어요. 그래서 옷을 찢었어요. 엘리사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왕이여 왜 옷을 찢나이까? 이리로 데려오소서. 엘리사의 앞에 왔을 때에 나아만 장군을 시험하려고 사환을 보내죠. 깨끗한 물도 많은데 요단강 가장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래요. 세상 의학은 균이 드글드글한 곳에 들어가면 균이 더 퍼질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더러운 물에 들어가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그 많은 강 중에 해피로운 그 아주 더러운 요단강에 들어가서 한 번도 아니고 7번을 몸을 담그래. 부하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면 싸우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장군의 몸을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하들의 말을 했는데 부하들의 믿음과 장군의 믿음이 화합이 되었기 때문에 엘리사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즉 말씀이 유익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유익될 수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7번을 했더니 너무도 깨끗해서 어린아이같이 살처럼 되었더라. 그게 말씀이 유익이 되는 겁니다.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상담을 하고 응답을 받았으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길을 떨어주라고 방언을 주고 은사를 줘서 듣게끔 만들고 영적인 말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또 이해하라고 상담을 해주고, 첫 번에는 영적인 귀가 열려있더니 점점 가면 갈수록 영적인 귀가 더 멀어져 있고, 이종이 하는 영적인 말을 이해 못하니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야. 이종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도 읽고 관절 골수도 쪼개고 뜻도 감찰하고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메스를 수술하는 거 아니에요? 환자가 수술하는 의사를 신뢰치 아니한다면 어떻게 맡기겠어요? 내 몸을 어떻게 맡기겠어요? 전신 마취 줘서 내가 깨어나지 못할 텐데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신뢰해야 맡기는 거야. 은행에서 대출 좀 받고 싶어요 라고 은행에다 대출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인감증명 갖고 오세요, 주민등록 갖고 오세요, 인감도장 갖고 오세요, 다 갖고 오라네? 그 상대방을 믿지 못한다면 야 이거 인감도장 갖다가 혹시 찍어갖고 사기를 치면 어쩌지? 이 걱정이 있으면 어떻게 맡기겠어요? 못 맡기죠? 아파트 분양할 때 다 갖고 오세요. 안 갖고 가요? 다 갖고 가지요. 어떻게 믿고 인감을 맡기냐고요? 어떻게 믿고 증명서를 떼주나요? 이거 다 믿으니까 해주는 거 아닐까요? 그들의 말이 유익이 되고 신뢰가 되고 융자 받아서 돈 조금만 들면 아파트 들어갑니다. 처음에 임대주택으로 살다가 나중에 자기 주택이 될 거니 그거 믿으니까 투자하는 거 아닐까요? 세상이 치는 이럴진데 하나님 나라 건 전혀 못 믿어. 이종이 말하는 건 전혀 이해 못해.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짜증이 나. 어떻게 복이 있으리요? 어떻게 말씀이 유익이 되리요? 미래의 큰 일을 만났기 때문에 이종이 30대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먼저 길을 걸은 거예요. 매를 맞아도 내가 먼저 맞았고 축복을 받아도 먼저 받았습니다. 자이브 댄스가가 엑스트라로 작곡가로 만나서 가수가 될 뻔한 그 꿈을 다 깨버리고 하나님이 종이 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순종 잘하자, 축복받자, 불순종하지 말자, 매 맞는다 이 얘기를 먼저 하지 않을까요? 먼저 복음을 받은 자기 때문에, 먼저 두려움을 받은 자기 때문에 이 종이 이렇게 여러분께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흔들린다면 말씀이 유익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배를 계속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계속 말씀을 해도 똑같아.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도 똑같아. 그럼 이종이 힘을 빼면서 설교할 가치성을 갖지 못해요. 얼마나 놀랍고 저기한 말씀들을 이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사품을 줍니까? 근데 하루가 지나가면 또 지키지 못해. 믿음이 화합되지 못했다는 것은 이종이 얘기하는 걸 여러분은 전혀 첫 번 만났을 땐 99% 받아들이다가 지금은 10%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교만해졌나, 얼마나 거만해졌나. 나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뭐라고 책망하실까, 이걸 좀 아셔야 될 줄로 믿어요. 자, 그럼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이유, 첫째, 영적인 귀가 없기 때문이다. 영적인 귀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유익되지 못했다. 이제부터는 영적인 귀를 더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서 말씀이 유익되길 바라고, 영적인 말 이해 못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중이 말하는 것은 육적인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말입니다. 이 영적인 말을 이해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에게 나갔던 말씀들이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득을 갖다 주지 해는 갖다 주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생깁니다. 기쁜 일만 생깁니다. 가정이 편안해지고 여러분의 육체가 고침받고 물질이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농사 짓지 않아도 생겨나는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복을 주기는 주시는데 너희들이 교만하여 너희들이 만들었다 생각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셨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귀담아 들으시고 앞으로는 말씀에 유익되는 그런 생각, 마음들,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